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 위에 나신 구세주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되었을 때에 영을 내립니다. 그래서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요셉도 다윗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약혼을 한 마리아가 함께 가게 됐는데 만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해산할 날이 가까워 왔는데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아이를 낳게 됐는데 낳아서는 그 아이를 누일 곳이 없기 때문에 말 구유에다가 누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목자들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그 양떼를 지키다가 밤에 주의 사자가 곁에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두루 비추면서 그런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목자들이 굉장히 놀라게 되죠. 그때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지요. 그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고 목자들에게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역사는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요셉이요, 호적하러 가고 또 황제가 호적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요셉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았다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 우리들이 낮은 자리에 서야 함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굉장한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죠. 그런데요, 가장 비천하게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왕권을 갖고 굉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비천한 그런 모습으로 아이를 낳지만은 누일 곳이 없어서 먹이통에 구유에 누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요, 비천한 자리에 있던 목자들이 메시아를 갈망하게 될 때 첫 목격자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요, 항상 주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때의 은혜가 내리는 겁니다. 막연하게 있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신실할 때 하나님은 이 비천하고 연약한 힘이 없는 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갖다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시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는 왜 평화가 되느냐? 세상은요, 마귀로 인하여서 다툼이 있고 악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것들을 다 종식시키고 온전한 평화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큰 기쁨,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신 구세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알고 정말로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